어쩌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막 쿵쾅쿵쾅 뛰었을 겁니다. 진정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답답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간절히 길게 기도했지만 그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면 좀 평안을 누려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웠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13절을 보시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기도 후에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가만히 서서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형이 또 치면 조금이라도 살려야지 하고 때를 나누어서 또 이동하게 하기도 하고요.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물을 택하여서 소위 뇌물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혼자 앉아서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다시 일어나서 가족들을 이제 깨웁니다. 들쳐 깨워서 먼저 야복강을 건너가라 하고 때를 나누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서 야복나루를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아 있습니다. 참 힘들고 긴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죠. 바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혼자가 된 시간, 아무에게도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야곱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20년 전에 똑같은 상황을 만났죠. 형 에서가 이번에는 등 뒤에서 그를 죽이려고 작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떤 한 장소에 머물러서 그 밤에 철저하게 혼자가 된 그 밤에 돌베개 삼고 누웠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죠. 그때 그 힘 받아서 20년간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데 딱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앞에서 형이 자기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인생길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고난의 시간, 깜깜한 어둠의 시간들이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가도 또다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인생길이 참 험하고 고난 가득해 보일 때, 어쩌면 혼자가 되어 있을 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좀 울부짖어도 보고 싶은 그 고통의 순간들이 지나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기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이 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는 그 시간이 참 고달프고, 없었으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는데, 가만히 돌아서서 보면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셨던 때고,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더욱 가장 간절하게 찾았던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그 시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우리가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그와 함께 씨름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긴 씨름이었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씨름을 했으니 꽤 긴 시간 동안 사력을 다해 씨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씨름했다라는 말을 야곱이 열심히 사력을 다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본문은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다라고 말하죠. 사실 성경의 내러티브를 읽을 때 일종의 관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누구의 시선을 따라서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이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 있죠. 그건 독자로서 우리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밤도 그 다음날 아침도 다 같이 볼 수 있는, 글로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야곱의 관점으로 본문을 읽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그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개는 어떤 사람이 다가오던데 이 말은 모르는 사람이 다가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밤에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을 때, 캄캄한 밤입니다. 깊은 밤의 순간에 가족들을 다 보내고 야곱의 귀에 들리는 소리라고는 그냥 강가에 물 흐르는 소리, 그것만 있는 그 순간인데 갑자기 정체 모를 어떤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저벅저벅 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혼자 탁 앉아 있습니다. 깜깜하고 물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와가지고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너무 사람이 나타난 것이 반가울까요? 무섭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지나가다가 고양이 보고도 깜짝 놀라지만 밤길에 사람을 갑자기 만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요. 그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형 만날 생각이 가득해요. 지금 그 밤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기도했다가 일어나서 또 사람들 보냈다가 덜썩 주저앉았다가 지금 어쩌지를 못하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데 누군가가 촥 나타났으니까 그가 나를 공격하러 왔을 거다라는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체 모를 어떤 사람과 씨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도 오해일 수 있는데요. 씨름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우리가 아는 씨름이라는 종목이 있죠. 삿바 잡는 그 씨름. 그래서 야곱과 이 사람이 삿바 잡고 이렇게 씨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언급하지도 않는 모래사장도 내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죠. 그게 이제 우리의 선지식과 선입견이 본문을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씨름했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하는 그런 스포츠 종류로서의 씨름은 아니고 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딱 맞짱 뜨고 싸웠다라는 개념이죠. 여기서 말하는 단어 자체가 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일종의 그 히브리어적으로는 언어 유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히브리 말로 야아콥이거든요. 야아콥이 야복에서, 그리고 이 씨름한다는 말이 사실은 야복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에야복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야복, 야곱, 그리고 야아복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뉘앙스를 살려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했다. 말이 안 맞죠? 근데 뉘앙스는 그런 겁니다. 야곱은 싸운다는 말이죠. 다투는 자라는 말입니다. 쟁취한다는 말. 그래서 정확하게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싸우는 자가 싸움이라고 이름 지어진 장소에서 어떤 사람과 싸웠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느낌은 뭐냐면 야곱이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을 대적하면서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가 평소에 하던 그 방식 그대로 야곱이 야곱스럽게 야곱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러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철저하게 이겨내기 위해서 평생 해왔던 야곱스러운 그대로 형을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것을 쟁취해내고 삼촌을 속이고 그렇게 평생 속이고 빼앗고 노력하고 힘써서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누군가가 왔을 때에 그대로 다시 싸움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야곱이 자기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 사력을 다해 싸웠다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싸움을 계속했고 사력을 다했기 때문에 25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야곱이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 내일쯤에 형을 만나야 되니까 형이 미리 보낸 자객일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니까 도저히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얘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툭 칩니다. 25절을 보시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순식간에 팽팽하게 싸웠던, 누구도 쓰러지지 않고 팽팽하게 싸우던 그 밤의 긴장이, 그 균형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나갔어요. 고관절이 그냥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서 있지를 못했겠죠. 털썩 주저앉았을 겁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탁 쓰러졌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합니다. 굉장히 사투리가 생각이 났는데 말하면 혼날 것 같아서 치아라 막 간다 하고 가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이때 붙잡음은 어떤 붙잡음이겠습니까? 그 깊은 밤에 그 사람을 붙잡았을 때는 반드시 이겨야 돼, 이 사람을 물리쳐야 내가 살아 라고 생각했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벅지 관절이 나가고 나서 그가 떠나려고 할 때 그를 붙잡은 붙잡음은 매달림입니다. 그가 씨름했던 존재가 그때 그 밤에 생각했던 어떤 사람,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이 밤이 다 지난 다음에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말로 치자면 그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가지 마십시오. 제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싸움이었고 이제 맞춰야 되는 이 시점이 되어서는 그는 간구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스스로 살아왔던 삶이 끝장나는 순간이에요. 그가 믿는 거라고는 자기 몸뚱어리 하나였어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형의 것도 빼앗았고 아버지의 것도 빼앗았고 삼촌의 것도 빼앗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허벅지 관절이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순간이 진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대전환의 순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정말 치고받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것이 진짜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하게 그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은 어떤 축복을 기대했을까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래 무슨 축복을 줄까라고 하면 뭘 제일 먼저 말했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형이 지금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막아 세울 수 있는 군대라도 좀 주시든지 무슨 술을 좀 내주세요.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원하는 축복이 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주기를 원했던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였어요. 27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뜬금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생 야곱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너 이름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면 그리고 밤새 씨름해놓고는 마지막에 잘 싸웠다. 근데 이름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니? 통성명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성경이 여기서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것은 그 이름이 뭔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은 너의 정체성을 너가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제일 먼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에요. 맞죠? 알고 계시지만 고백하고 나와라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무슨 짓을 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너의 이름이 뭔지 내가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 너의 입술로 이제 고백할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으로서 살아왔던 삶을 그는 인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드디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 평생 사람들이 자기를 야곱이라고 부르고 살았겠지만 적어도 야곱 자신은 야곱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야곱에게 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너 누구냐라고 질문했었죠. 어디에 써 있었습니까?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가 눈이 멀어가는 아버지가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왔을 때 너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했죠? 에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힌 첫 번째 자리에서 그는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기를 원했고 대신에 자기의 삶은 다 야곱스럽게 살아왔어요. 그 삶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모든 노력이 끝난 그 순간에 사실은 이제 제가 야곱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되는 약탈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수고하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 아무것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왔습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쌓아왔던 그 가치가
무너졌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작업들, 참 쉽지 않지만 우리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허리 힘 줘가면서 힘써서 세워왔던 내 가정이고 내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여기서 힘 빼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힘 빼기가 참 쉽지 않은데 내 힘을 빼고 내 힘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작업이죠. 힘 빼십시오.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좀 덜 일해도 생각보다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도 주어진 것 감사하면서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거 막 쟁취하려는 삶이 오히려 나를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그게 더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잃어버리게 하는 그 과정, 그렇게 힘을 다해 싸워놓고는 좀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해집니다. 거기에 내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이 추구하고 가지고 싶은 것들에서 힘을 좀 빼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좀 맡겨드리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자기 부인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그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그 안에서 오는 예상치 않았던 진짜 큰 은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제대로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 순간에 진짜 대전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제 약탈자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야곱이 아니라 너는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겠지만,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너는 야곱으로서 그 상황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책임지고 너가 해결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존재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예전처럼 이제 뛰지 못할 거예요. 이제 형이 와서 이놈 하고 잡으면 도망치지도 못해요. 지금 바로 허벅지 관절이 나갔잖아요. 도망칠 수도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어요. 내가 노력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되겠지만 이제 그는 더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그는 더 이상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일들은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고 그 계획들로 고백하고 축복하는 존재,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을 축복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의 자리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움켜쥐려고 했던 그 복을 이제는 형에게도 전달하고 자녀들에게도 전달하고 세상 만물을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전달하는, 빼앗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게 왜 복일까요? 에서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부대를 보여주시는 게 복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뭔지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이건 어떡하지요? 하지만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된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곡에 넘으면 또 다른 곡에 만납니다. 산 넘어 또 다른 산을 만납니다. 고난 이 문제 가지고 막 실험하고 이거 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가지고 실험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원하는 복 이거지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너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야곱, 너는 이제 야곱으로서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이스라엘로 그 문제를 봐라. 너가 해결해야 되는 형의 문제가 너의 해결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임을 알아야 돼. 그러니 너가 할 일은 야곱스러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스러움, 하나님을 맞대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문제 해결을 해주심으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바꾸어 주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만 고쳐주지 않는 것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 질병만 자꾸 볼 것이 아니라 질병 너머에 있는 나를 만나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고 내 인생이 끝났나 싶은 그 순간을 지나지만 나중에 내가 바뀌고 나면,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고 나면 그 질병에 인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전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했어요. 똑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문제가 자꾸 커집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걱정거리들 있죠? 걱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걱정을 계속 묵상하면 걱정이 사라집니까? 커집니까? 커집니다. 문제를 보면 그 문제는 계속해서 커져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너를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을 바꿔주시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까 앞에 있는 에서가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여전히 고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들은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그 문제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바뀌어야 돼. 너가 그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으로서의 나를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땅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야복이었죠. 아까 야복과 다툰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야복이라는 말은 싸운다라는 말에서 나온 지명입니다. 그런데 그 밤이 다 지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비록 그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은 야복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땅의 이름을 다툼, 자기 이름과 비슷한 다툼이라는 그 이름의 지명을 30절에 브니엘이라고 바꿉니다. 브니엘이란 말은, 파님이라는 말은 얼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절망의 땅, 눈물 가득하고 정말 소망 보이지 않던 그 캄캄한 밤이 아침에 태양빛이 쫙 떠오릅니다. 여기서 태양이 떠오른다는 말도 파랗지 이렇게 팍 튀어오른다는 거죠. 태양이 야곱 앞에 팍 하고 튀어오릅니다. 막 야곱의 전혀 다른 시선, 생각이, 그의 삶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내가 여기 야복인 줄 알았는데, 여기 다투고 쟁취해내야 되는 그 땅인 줄 알았는데 절망과 어려움이 가득한
고난 가득한 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해 뜨고 보니 그곳의 이름이 브니엘이에요.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그에게는 가장 은혜 가득한 시간, 은혜로 기억되는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자신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문제의 고난의 눈물의 그 상황에 고정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되는 그 순간이 사실은 내가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얍복이 변하여 브니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